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설교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믿음과 행위 이럴 때 말할 때, 그럴 때 말할 때 행위는 율법의 행위, 자기 의지적인 사람의 의지적인 행위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 믿음의 행위, 믿음에 따른 일 이거를 말할 때는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適당한 일을 할 것이다.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책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의로운 자기 의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따른 행위예요. 그 중에 오늘은 혀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혀에 움직이는 행위를 우리는 보통 말이라고 합니다. 혀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음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넘어갈 때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은데 말은 되게 거치고 성경에 없는 말을 막 해. 성경에 어떤 그런 거랑 다른 말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은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 이 헛것이 영어로 배인인데요. 배인은 빈 깡통이라고 합니다. 통조림을 하나 샀는데 따봤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런 거를 배인이라고 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우리 그 과일 통조림이라고 다 싸져 있고 맛있게 보이는데 따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배인이에요. 헛것이니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김정혁은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 우리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fore God and the Father 이렇게 그 뭐야? God and the Father 그러면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and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김정혁은 이거를 하나님 곧 아버지 그래서 한 번만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번역을 약간 미흡하다고 봐야 되겠죠.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주장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일 뿐입니다. 이 깡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18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는 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죠.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자유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죠?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빠진 것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이 일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씩 버주면서요, 시간을 야금야금, 체력을 야금야금, 마음을 야금야금, 우리를 점령으로 버주고. 예를 들어서 성도님 하시는 일에도 조금씩 더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100개라고 가지고 5개만 더 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별거 아니잖아요. 10개만 더 해. 15개만 더 해. 그러면서 이 늘어나는 게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이 씀씀이가 아니 점점 커지는 게 보여지면 시간을 점점 투자하는데 그러면 갔다 와서 피곤해서 성경 이거 시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모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월급이 350만 원 정도 됐었고 과외 시간으로 일을 하면 그거를 급여로 환산해갖고 돈을 더 줘요. 근데 월급이 350만 원인데 받은 액수가 700 몇십만 원. 그 월급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과외를 일한 게 얼마나 일했냐. 밤 12시에 태워다 줘. 현장에서. 그리고 집 앞에 5시 와. 태워가려고. 그러니까 샤워하고 자고 일어나면 현장 가야 돼. 그런 상황까지 가. 한 두세 달 근무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하루 그냥 과감하게 휴가계를 내버리고 좀 제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는 나름대로 바닷가 좋아하고 하다 수도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거 저는 되게 저한테는 어울리는데 그래서 가서 바닷가에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를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갔다가 또딱 해롭게 되고 2주 만에 다른 현장에 그렇게 돼요. 돈에 끌려가면 한두 끝도 없이 끌려가요. 야금야금.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잘못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에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첫째 지침은 이 세상의 염려에 속지 말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손을 팔아서 세상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온 세상을 얻었어요.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도 한 사람의 혼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진다면 세상의 일부 가치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온 세상을 줬는데도 혼이 가치가 더 센데 아파트 하나 줄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계속 커버지고 오는 것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해도 지옥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수천억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구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자신의 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물질만을 쫓는 것도 불쌍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일시적인 이 세상 것들에만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더욱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와서 찔렀어야 돼요. 옆구리로. 그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 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내가 할 필요는 없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내어 내에게서 던져라.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건 이제 천연한국교는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되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손 자르고 발 자른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지금하고는 이때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믿는 걸 형제님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달리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교리 몇 개는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나머지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좀 다리 보일 수도 있고 저도 느끼고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도 10여 년 전에 설교하셨던 거랑 지금 같이 설교하시죠. 그 사이에 연구한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 때 한번 들어보셨거든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르다고 막 대척하고 그랬더니 아 저분은 저렇게 믿고 있구나. 나는 이런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고 아, 아직은 내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자. 그러면 내년까지 읽어보면서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가능하면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어요. 성경도 그래서 가능하면 있죠. 세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진리를 말해주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리는 말해줘야죠. 어떻게?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아,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될 것 같고 그가 상처가 나는 것보다 진리를 믿고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의미를 전달한다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전해야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상처가 될지라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굳이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그래야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니까 미워하는 거지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세상하고 친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연합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결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과 연합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가서 막 싸움을 막 부추겨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우리에게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기들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연합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렇다고 미워해서 막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가치 있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것은 좀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세상이 반대하고 대적한다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생명을 받아들이면 되지만 쉽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게 뭔지 깨달아서 내가 삶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산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 가족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형제 자매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다른 성경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과 말씀과 교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을 쫓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바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비록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사용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일이고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말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싫어하고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미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세상에 대해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히게 되는 거고, 믿는 순간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우리 옛사람이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와서 막 이거 좋은 거니까 나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래도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기뻐요 슬퍼요? 그런 거 없어. 못 박혀 있고 현재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것. 세상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을 반응으로 해갖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활동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이 속이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적인 것들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안 믿어. 이러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는데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저희 아버지가 약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 딱 욕을 한다고 쳐보세요. 우리 아버지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똑같아요. 우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즐기려고 해도 호프집 가서 뭐로 이렇게 다 같이 와서도 즐거운 마음이 들질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땡기던 거죠. 그런 거죠.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즐겁지도 않는 겁니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여덟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것은 너희가 흠 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빛이에요. 빛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왜죠? 도시가 저녁에 불 튀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서 보면 깜깜한 산에서 불이 반짝반짝이면, 아, 저기 도시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것도 똑같은 거죠. 15절.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전기가 나갔어. 촛불을 켜갖고, 이거를 통 속에 딱 이렇게 가둬. 그런 사람 없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세상을 밝혀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잘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마치 지금 이 한글 번역으로는 세상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의 선한 행위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선한 행위를.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통 위에다 통을 섭붙여놓고 통으로 덮는다. 이 통은 가정이나 상업이나 직장 같은 사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잔 때는 계시록에 보면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빛을 등잔대 위에 두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9번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기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받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부해야 될 것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게 뭔지를 알았다는 의미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은혜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10번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한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바보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와 같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확히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작 몇 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을 하자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면.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신부 드레스를 입은 채 커피숍으로 가서 차 한 잔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음료수를 툭 쳐갖고 드레스에 쏟아져갖고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짠짜잔 하고 나오는 겁니다. 짠짜잔. 그때 우리는 큰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신랑을 만나야 하는데 옷이 완전히 더러워지고 말았네. 이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현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지 못한 채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때까지 깨어 기다려야 되는데 커피숍으로 나가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완전히 더러워진 신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게 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세상과 친구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되려는 자는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능하면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테니까, 우리의 말을 들을 테니까. 세상에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호의를 베풀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에 동의해서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지만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한다면 결국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이웃이 주는 음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웃이 우리와 함께
주일에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주일 오전에 함께 교회 갔다가 주일 밤에는 함께 스프 한잔 하러 가자. 술 한잔 하러 가자.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해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니 어리석음을 보내주는 안되는 겁니다. 12번째, 우리는 세상에 있는 썩을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의 힘이고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썩을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밀려들어 정복되면 구원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처음 구원받을 예수님보다 더 나빠진다는 얘기.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또한 우리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오염이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오염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3번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만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반대되는 두 개를 모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장에서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죠? 근데 이 처럼이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 믿음을 우리는 드러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처럼이라는 게 그냥 마치 껍데기만 흉내낸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15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 있었죠. 그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은 우리가 소유했어요. 이미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하려고 하죠. 어쨌거나 지금 땅을 뺏기고 이런 과정인데 뺏어놓은 땅에 예수님께서 뺏어놓은 땅에 우리는 점령해서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세상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못하는 거죠.
16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17번째,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왔네요. 이 세상은 세상적인 말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우리는 그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건 들어고 있습니다. 18번째, 우리는 사람들의 교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교리를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록의 교리,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교리예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데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나자매하고 사용자매가 부모, 국민교단이 부모, 공사, 임직식에 참여했는데 가면 우리랑 예식 순서가 다르잖아요. 없는 것도 많고 막 땡땡 종교 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갔다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없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어디 있다면 우리도 할겠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거는 배제하고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교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의 복종하느냐. 세상의 초보 원리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것들이죠. 21절. 그것들은 곧 만들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도리들에 따른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명령들과 사람들이 만든 교리들이죠. 아무도 우리를 사람들의 교리로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대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저건 그들끼리 만든 거구나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게도 정반대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채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에 새긴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